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13장의 전반부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마주했던 충격적인 현실은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방이 도비아의 개인 창고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밖으로 던져내고 그 방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용하도록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지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깃을 받지 못해 각기 자기 밭으로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떠나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번 11조와 성전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성전 창고는 다시 채워졌고 레위인들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왔으며 예배의 질서가 새롭게 정돈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야말로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회복의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이었죠? 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정리되었고 레위인이 돌아왔지만, 그리고 11조와 헌물도 다시 세워졌지만, 정작 안식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본 예루살렘의 풍경은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나귀에 곡식단을 싣고 드나들었고 술틀을 밟고 포도주를 만들고 도로 사람들은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마음껏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안식일에도 마음껏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문제들이 성전 안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 밖,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문제인 것이지요. 거룩한 방은 회복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방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회복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회복이라는 두 번째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던 어느 안식일, 그의 눈앞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거룩한 날, 나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곡식단은 성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포도주, 무화과, 각종 짐을 실어 나르며 아주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로 사람들, 즉 이방 상인들까지 물고기와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장사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배보다 이익이 더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삶의 편리함이 먼저이고 거룩함보다 일상의 습관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안식일을 범한 일을 좋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악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1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즉,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옛 조상들의 실패의 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삶의 중심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해질 무렵에 성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마다 다시 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로 돌아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주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 10분 전 최소 도착해야 되고요. 휴대폰 알림은 당연히 잠시 꺼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먼저 찾고 읽기 혹은 찬송가 부르며 묵상하기. 여러분, 이 작은 준비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그날 말씀과 찬송가를 찾아 준비하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며 분주한 육신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예배에 나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작 단추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요, 이것부터 꼭 습관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영적 리듬을 점검하기입니다. 요즘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혹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았나요? 예배 중에 일 생각, 걱정, 계획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세 번째는 가정 안에 작은 안식 시간 만들기입니다. 식탁에서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세요. 안식일의 기쁨이 가정 전체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흔드는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부, 일, 습관, 걱정 등 그중 하나를 오늘 선택하여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부분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요,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 문제를 정리하고 난 뒤 그는 또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23절인데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면요, 도무지 문제가 끝이 없는 반복 같아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잃었다는 것은요, 말씀의 언어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던 언어, 예배드리던 언어, 율법을 읽고 들었던 언어를 이제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지요. 우리 민족은요,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이고 신앙의 그릇입니다.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스돗의 사고방식, 아스돗의 가치관, 아스돗의 신앙, 아스돗의 문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내면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인 것이지요.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 찢어지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영적 현실이 그만큼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런 말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는요, 지금 단순히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 가정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어떤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는가,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말씀 먼저 보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가정의 말투가 곧 아이들의 신앙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와 선택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입니다.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어떤 컨텐츠가 내 안에 다른 문화를 넣고 있는가? 또 어떤 습관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빼앗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의 언어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남기기입니다. 가정예배 5분이라도 여러분 꼭 세워보십시오. 특별히 어린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진도를 나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또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거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요, 다음 세대를 지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안식일도 무너졌고 통혼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던 그 악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과 지금 누가 사돈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적인 결혼 문제가 아니라 영적 중심부에서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내가 쫓아내며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처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또 마지막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는 자기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거룩은 한번 이루어 놓는 길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세우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었지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예배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조용히 한 걸음씩 거룩을 붙들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는 거룩을 지켜내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룩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